예, 오늘은 이사야서 61장과 62장을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과정,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 2, 3부 중에 3부를 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3부는 구원, 회복에 관한 것이고 3부 중에서 또 세 단락으로 나눴을 때 마지막 단락인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항상 이 이사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일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료로 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결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먼저 정결 작업을 해야 된다. 완전히 우리가 정결해질 수는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정결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할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정결 작업을 할 만큼, 오실 만큼 우리는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정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제 시온 회복시켜서 우리가 시온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온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포로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정결해져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해야 시온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제 우리가 60장에서 봤죠. 58장, 59장에는 죄 문제를 다뤘고, 그 다음에 6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빛이 존재해서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임재해야 되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정결해져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완전하게 정결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데 그 빛 때문에 시온성이 회복되면 그 시온성에 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들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들이 안내자가 되니까 우리들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렇게 시온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일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장, 62장에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61장부터 보겠습니다. 61장은 또 타이틀을 이렇게 다뤄볼 수가 있어요. 녹색으로 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 메시아가 받은 소명과 그 소명의 실현을 예언했다. 그래서 61장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을
된 메시아가 어떤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소명을 받고 그 소명 무슨 소명을 받았는가? 근데 그 소명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2장은 다 같이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영광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종한테 소명을 줬고 그 소명이 어떻게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실현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야 할 일이 뭐냐를 다루는 것이 62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종한테 먼저 소명을 줬는데 그 소명이 뭐냐, 그리고 그 소명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소명 안에 포함된 일 중에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럼 뭐냐, 종이 해야 할 일이 뭐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과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소명을 받은 종은 누구인가? 자, 1절에 보면, 6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건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 중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과 영이 내렸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도 내려서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기름 부는 거예요. 구별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면 먼저, 이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구별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왔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소명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받은 종은 누구냐? 누가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이사야가 이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받았느냐? 소명을 받은 종은 누군가?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이사야예요. 그런데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이사야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사야를 얘기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종은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이중 구조로 이게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데 역사를 재료로 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역사 가운데서 이사야가 지금 했던 얘기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종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종이 무슨 소명을 받았느냐? 1번 가난한 자, 궁핍으로 인해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자죠. 가난한 자라는 게. 가난한 자라는 건 뭐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근데 뭐가 부족하냐? 뭔지는 모르겠는데 궁핍으로 인해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자예요.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필요한데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절망.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절망. 그리고 그러니까 또 고통이 있고, 이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런 소명을 줬어요. 그래서 궁핍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 곧 그 복음은 구원인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선포해라. 부족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선포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가난한 자예요. 충분한 조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난해요. 영적으로 가난해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자격이 안 채워졌으니까. 그런데 그 자들한테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구원해 주겠다고. 구원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겠다고 선포하라. 이 얘기가 하나님이 준 메시지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가난한 자라는 건 어떤 자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게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안 상한 사람은 안 가난해요. 근데 마음이 상한 자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가 없잖아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갇혀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자. 이 갇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뭐 중독 같은 거 얘기를 하죠. 마약에 중독됐다. 마약에 갇혀있다. 또 귀신 들린 자 있죠. 자기가 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이 그 사람 생각을 다 갖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럼 그 귀신 들린 자는 갇힌 거예요. 어디에? 귀신한테 갇힌 거예요. 마약한테 갇힌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갇히지 않는, 그 다음에 내 자기의 가치관에 갇힌 거. 그러니까 다 갇힌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부터 해방되고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모습,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방법을 알면 그것은 갇힌 자가 아니에요. 자유한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에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겠다고 선포하라. 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와 같은 얘기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 얘기가 다시 말하면,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가 뭐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은 뭐 하는 거예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이때 당시에 그 삶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지 못하니까 결국 처음에는 뭐 자기 집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자식까지 다 팔아서 나중에 먹고 살라니까 그렇게 해서 다 종으로 팔려가서 남 종살이밖에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나중에 농사 지어서 못 먹고 사니까 부자 사람 밑에 가서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50년마다 다 해방시켜 주는 게 은혜의 해예요. 그게 신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5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눠준 땅을 다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종으로 삼았던 자도 의무적으로 다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는 희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다 자유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 나라는 다 은혜의 해만 있어요. 자유한 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해를 선포해라. 이게 구원해 주게 자유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은혜의 해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보복의 날. 은혜와 보복은 손바닥 앞뒤라 그랬죠. 심판과 구원은 손바닥 앞뒤라 그랬죠.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이제 판단을 해야지 되잖아요.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 판단을 하는 이 심판 과정이 뭐예요? 재판 과정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앞뒤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해지만 반대로 그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종한테 무슨 소명을 줬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곧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자에게 이 땅에서 뭔가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를 줘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메시지를 준 거죠. 그게 이제 61장 1절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종이 소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누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했는가? 종이 소명을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죠. 구원해주겠다는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건데 이 소명을 감당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느냐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 3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메모 1번을 그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종이 소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누가 변화되느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가난한 자죠. 그 아까 가난한 자가 다시 말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던 계약 당사자가 가난한 자가 돼서 구원 못 받은 자가 돼갖고 슬퍼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 대신 화관을. 제라는 건 뭐예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이런 것들을 죄라 그러죠. 그래서 재앙을 얘기해요. 그 재앙을 당한 자에게 화관, 아주 면류관을 준다는, 꽃으로 씌운 그 관이 뭐예요? 우승했을 때 주는 관이잖아요. 면류관이잖아요.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재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좋은 일을 했다고 관을 씌워주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슬프던 사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는 자, 억압받는 자, 자유가 없는 자, 종된 자, 이들한테 구원을 선포했는데 이들이 슬퍼하는 자예요. 슬퍼하는 자들이 제 대신 화관을 받고 슬픔 대신 기쁨을 받게 되고 근심 대신 찬송을 하는 자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를 왜 심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은 의의 나무라면 열매가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슬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구원을 받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소명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교인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도들한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종의 사역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축복은 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종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자가 누구예요?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은 또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황폐한 성읍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서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했잖아요. 사람이 못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너희의 양떼와 포도원 지기가 되어 너희를 제사장으로 섬길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재건된 예루살렘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해주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떼를 쳐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떼를 쳐줘요. 양을 먹여줘요. 그 다음에 또 포도원 지기가 스스로 돼갖고 포도원도 또 일꾼이 돼갖고 와서 일을 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해요? 양 안 치고 포도원 농사도 안 해요. 그런데 너희를 제사장으로 섬길 것이다.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한테 구원을 베풀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서 그들한테 구원을 베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제사장으로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해야 되는 것들을 그들이 와서 다 일을 해줘서 나를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직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대우를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이전보다 갑절의 재물을 얻으며, 그래서 내가 농사 지을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 해주니까 옛날보다 갑절로 내가 재물을 얻으며 너희 후손이 만민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너희 후손들이. 너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평을 받는다고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란 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너 여호와께 복받은 자네. 너 부모 때문에 너 복받은 자네. 이렇게 하고 자식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슬픈 자들이 이렇게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사야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큰 축복이 주어지고 그 후손들한테도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슬퍼하는 자는 성도예요. 그렇죠? 이 슬퍼하는 자들 성도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이사야는 오늘날의 예수님에 해당하는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베풀 사역에 대해 예언을 듣고 나서 감사드린 내용은 뭐냐? 사람들이 종이 베푼 사역에 대해서, 종이 이런 사역을 이런 사역을 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더니,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무슨 찬양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 주어서 내 영혼이 즐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구원받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이 심은 싹이 나서 어떻게 된다?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들한테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의로운 나라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탈당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공의로운 나라,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찬송이 나오는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61장은 소명을 선포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소명을 선포하는데, 이사야가 가서 전해야 할 말을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구원을 주겠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뭐라고요? 이사야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61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62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60장이라 썼는데 62장으로 고쳐주세요. 6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나와 너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우리 61장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린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는 일을 계속하겠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 1절에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 문자적으로는 이사야를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는 이사야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칭한다. 누가요? 나와 너. 자, 여기서 나는 일을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요? 너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너가 이스라엘이죠. 나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 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을 예를 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예수님과 이사야와 이스라엘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교회로 해석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시온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 시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1번 시온에 공의가 실현되며 여호와께서 새 이름을 지어줄 것이며, 시온에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막 약탈이 있고 가진 자가 막 잘 살고 못 가진 자는 못 살고 이랬는데 누구나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공의로운 나라가 됐다. 그런 뜻이고, 여호와께서 새 이름을 지어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에 걸맞게끔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쁜 놈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제는 착한 놈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었을 때는 나쁜 놈이라고 불렀고, 좋은 놈일 때는 좋은 놈이 착한 놈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변화됐다. 그래서 새 이름을 줬다. 좋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 될 것이며, 왕관이 된다는 것은 그 손에 가장 귀한 관을 들고 있는데 그 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왕관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천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귀중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돼요? 이사야가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귀하게 됐다. 이스라엘이 귀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에서 헵시바로, 소박받은 황무지에서 뿔라로 대우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버린 자에서 헵시바, 버린 자라는 것은 버려져서 포로로 잡혀간 자가 버린 자였죠. 그런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헵시바라는 것은 기뻐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버리지 않죠. 기존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해서 버렸는데 지금은 기쁘게 해주는 자가 돼서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버리는 자에서 케어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케어받는 자로. 그것을 기뻐하는 자, 내가 너무나 좋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헵시바예요. 기뻐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 이제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박받는 황무지에서, 황무지는 소박받는 거잖아요. 황무지는 누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개간을 안 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버려놨기 때문에 황무지가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진 여자처럼, 황무지는 버려진 여자예요. 이스라엘이 버려진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황무지를 버려진 여자로 이제 표현했고, 그래서 소박받은 황무지가 뭘로 바뀌었느냐? 뿔라, 결혼한 자로 바뀌었다. 이스라엘이 이제 결혼한 자. 옛날에는 버려진 여자였는데 결혼한 여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사야가 시온을 위해서 노력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시온이 존귀한 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다 소중한 자가 돼서 구원받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언가? 6절을 한번 볼까요?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세워 놓겠다는 거예요.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회복했으니까 거기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파수꾼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 임무 한번 볼까요? 6절에 그 뒤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도록 쉬지 못하게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어져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게 아름다운 성이라고 얘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끔 막 계속 성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이 완성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게 하나님, 파수꾼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지키는 자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 와서 여기를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게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탈취 못하게끔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자, 예루살렘은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지키는 자, 대적 와서 탈취해가는 자는 누굴까요? 마귀. 마귀가 교회에서 탈취해가지 못하게끔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막 계속 중언부언 기도한다고 뭐 계속 앙탈만 부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는 걸까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내가 계속 뭘 아뢰는 거지만, 아뢰는 과정 중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뢰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과정이 왜 응답이 없을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면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체로 하나씩 발전해 가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 기도가 어느 단계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격적으로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수준이 됐으니까 기도 응답하시겠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내가 막 어린애처럼 응석을 부린다고 뭐 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항상 땡깡만 부린다고 다 들어주나요? 아니에요. 어린애가 땡깡 부린다고 부모가 다 들어주면 망쳐져요, 그 자식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계속 응석 부리는 걸 가만 놔두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부리고 응석 부리다가 자기가 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이제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는지를 깨닫게 되면 부모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응답이에요.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쉬지 말고, 파수꾼이 마귀가 와서 내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메모 보겠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주어진 임무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다. 약탈을 막고 수고한 자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느냐? 약탈을 막고 수고한 자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고한 자가, 우리가 전도를 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는 전도해서 열매 맺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성장했을 때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9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파수꾼은 누구인가? 사단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기 위해 세운 자, 즉 말씀을 전하도록 세운 사역자와 성도들이 오늘날의 파수꾼이다. 성도들한테는 목사 같은 사역자가 파수꾼이지만, 또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이에요. 10번. 만민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길을 닦아야 할 자는 누군가? 그에게 전하라고 한 말은 무엇인가? 길을 닦는 자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 우리 10절을 한번 볼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끔,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지금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뭘 하라고요? 성문으로 나가서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가 만들었죠. 만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닦아야 할 자는 누군가? 누구예요? 시온, 곧 이스라엘. 먼저 회개하고 종이 된 자예요. 오늘날로 보면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지금은 교회죠. 그 다음에 그에게 전하라고 한 말은 뭐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라 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전하라 이런 얘기야. 시온한테 가서 이스라엘한테 가서 말을 전해라. 뭘 전하느냐? 내 구원이 일어났다. 구원은 곧 메시아죠.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내 구원이 일어났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 메시아가 상급을 주고 보응도 그 앞에 있느니라. 보응도 심판도 그가 한다. 메시아가 심판도 하고 상도 준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시는데 구원도 그가 하고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 2번은 메시아가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에게 구원과 심판이 달려있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길을 닦는 자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래서 계속 이 말을 길을 닦으면서 이 말을 선포한 자들한테는 어떤 평가가 있느냐?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결국 구원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가 된다. 구원받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 거룩한 자라고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과정,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각자 맡은 바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하고 그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도 거룩한 자다. 너도 내 빛을 반사시켜서 거룩하게 해줘서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니까 너도 거룩한 자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룩한 자라 인정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방법은 다양하겠죠. 자기가 삶의 현장, 자기가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빛을 발해야 되겠죠. 그런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